온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앞장 펴보시면 22절,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다 그렇듯이요,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 자기에게 하는 말은 사실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성향 가운데 온유함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닮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하나가 있다면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을 배우라, 닮아라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천국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라 하시면서 특별히 팔복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팔복 가운데 세 번째가 온유한 사람의 복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속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항상 강조하신 건 뭐냐면 온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온유. 사전을 보면 이렇게 의미합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이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도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대해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기독교적인 온유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였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왔던 온유,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온유, 똑같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웃을 향한 관용 또는 용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정도. 그런데 성경적인 이 온유는 그냥 표면적인 정도의 부드러움이 아닌 오히려 이웃을 향한 관용과 용서와 배려, 이러한 태도가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너그러운 행동,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깝죠. 그러니까 온유는 그런 거죠. 그냥 적당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그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습니다. 배려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들, 그의 증인 삼은 우리들이 온유함으로 사역하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의 사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라,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정작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아까 말한 온유가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너그러움과 배려의 적극적인 태도, 행동이, 그런 마음가짐이 온유라면 사도 바울은 마가에게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1차 전도 선교 여행에서 마가와 함께 사역하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또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전에 실수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를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를 배려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온유가 적극적인 관용의 태도라면 사실 바울은 온유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웠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갔어요. 여러분도 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함으로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의 지역의 교회에도 그랬고요, 또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옷 입듯 입으십시오. 바울은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옷 가운데 이 온유함의 옷을 입고 사역하라, 일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가 온유로 사역하기에 굉장히 방해 요소가 많다는 거죠. 어떤 문화이기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이 세상을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힘과 권력의 자리를 열망하는 세상, 다른 말로 공격성이 난무하는 문화, 이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는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현대 문화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요, 힘과 권력을 숭배합니다. 힘, 파워, 이러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서면 굉장히 힘을 과시하게 되고 공격적인,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소위 액션 영화에 나오는 대단한 영웅들을 보면 그 영웅들은 폭력적인 방법,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정의를 수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 게임을 좀 보세요. 게임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 게임은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그것이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과시하기도 하지요. 게임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의 세계는 어쩌면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적자 생존의 세계, 때로는 냉혹한 전쟁터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큰 소리 치는 자리,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몸부림 가운데 때로는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짓밟고 누르고 억눌러서라도 그 자리, 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라고 여기는 세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그 성공의 자리가 어디냐면 마치 을의 자리가 아닌 갑의 자리,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때로는 공격적으로 사용하다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오르기 위해 세상은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어요. 힘을 열망하고 권력을 열망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공격성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 공격해야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면 능력, 힘,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추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해, 노력해야 돼. 우리는 귀가 아플 정도로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 친구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꿈이 뭐냐 물으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나이도 아니었는데 알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자리가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탐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공격성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도가 교회에 와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그래서 주변 성도들의 작은 실수에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죠. 아,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어쩌면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공격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힘과 권력을 열망하다 보니, 세상이 공격적으로 나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공격성을 닮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유하면 실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뭔가 자기 주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온유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하라,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좀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과정 속에 소문이 들려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뭔가 좀 어려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이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뭐라고 붙었냐면 작은 로마서라고 붙여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작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을까 하면 그 이유는요, 로마서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진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이신층의를 가장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바울은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교회 세울 때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데 2차, 3차 꽤 시간이 지난 사이에 그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기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 외에 여러 지역 속에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는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적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회유했어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 있는 게 뭐야? 증표가 뭐야? 어디 가려면 표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가 뭐 있냐고. 믿음 보여?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거야, 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표가 없네, 큰일 났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에 혼란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층이, 다시 말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1장, 2장, 3장, 4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행동적인 부분에 대하여 5장과 6장에서 기록합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변증했다면, 이제 5장하고 6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장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라. 그리고 온유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태도의 온유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까? 오늘 6장 1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이런 온유예요. 성도인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온유는요, 죄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너그러운 태도, 그 태도가 있을 때 온유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죄에 대해서는 결코 단호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별하는 힘이 온유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안에 차가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온유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향한 관용, 너그러움, 배려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까지도 묵인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해야 합니다. 까칠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죄인을 세워내는,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온유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뭐 부드럽게 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영향력이, 부드러움이, 배려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 죄에 빠졌다, 이 빠졌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합성어인데 뭐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동사가 붙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뭇으로부터, 죄로부터 헛바르게 넘어지다, 자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죄에 넘어졌다면, 죄에 쓰러지게 되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이 단어가 로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도 넘어지다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로마서 11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자,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죄에 빠진 이라는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5장과 6장을 문맥적으로 살피면 죄에 빠진 모습은 뭐냐? 1절도 나오지만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난, 이해가 되세요? 그 길에서 넘어진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빠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기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넘어진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넘어졌다,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당하는 이 단어도요, 기습을 당하다, 또 압도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죄의 유혹에 자기가 이렇게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당한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과 나의 믿음 가운데 압도당해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 것,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줘라? 바로 잡아줘라 라는 것이죠. 이 바로 잡으라, 바로 잡아주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수리하다, 수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지요. 새 것처럼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잖아요. 그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단어가 바로 잡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죄나 시험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을 어떻게 해주라? 다시 일으켜 세워줘라, 회복시켜 주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행태는요, 부드러움이죠. 그런데 그냥 적당한 부드러움이 아닌 죄인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의 영성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고 다니에요? 목사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기분 나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내는 것,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약함, 성도의 부족함을 흠잡고 그것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있다면, 그 딱딱함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영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인을 바라볼 때 분리하며 보는 거죠. 죄인은 단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세워줍니다. 강자가 약자를 품어내요, 세워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강한 자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약한 사람을 세워내기 위하여 온유함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누가 어떻고요 막 하신 분들 계세요. 이해는 돼요. 저도 혼자 가서 그래요. 에휴, 진짜 그냥 줘봐. 그런데 우리가 품어내야 될, 온유함으로 세워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옛날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온유했다는 말을 겸손했다라고도 번역 바꿨어요. 그럼 모세는 막 그 성질 나가지고요 쉽게 막 팍 던지고 막 화냈던 온유한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온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 그 무능한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내기 위한 그 온유가, 그 기다림, 그를 위하여 중보함, 이러한 온유가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성질을 들부리고 말을 거치기, 이게 온유가 아니고요. 죄인들을 세워내기 위한 그 마음의, 그 간절한 마음의 태도, 그 영성,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온유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요, 이런 태도예요.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찰의 마음,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온유라고 한 단어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수평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온유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때,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질 때에는 겸손이라고도 번역이 됐다 그래서 아까 전에 모세가 겸손했다 그랬잖아요. 새 번역에는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유와 겸손으로 같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질 때, 이 수직적인 방향을 가질 때 그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1절 끝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의 첫 번째 방향성은 그거죠.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넘어진 이웃들을 세워내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겸손한 마음을 지키려고, 그 마음을 지키고 또 그 마음을 성찰해내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때 이제 설교를 공부하는데 여러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제시해 주고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선택했냐면 옥하는 목사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0편의 설교를 듣고 그 분석지에 맞춰서 그 설교를 분석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20편 정도 이상 읽었던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꼼꼼하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게 옥하는 목사님의 탁월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찬수 목사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에도 보면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해요. 반성해요. 설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이제 성찰하는 그 힘이, 설교의 힘이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거장이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목소리가 까랑까랑한지, 얼마나 까랑까랑하고 외치는지요. 목소리만 까랑까랑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까랑까랑했던지,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자신의 죄성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그리고 때로 막 눈물 흘리며 애통해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설교 시간마다 신랄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래서 고소력이 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 온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통찰해내는 힘, 온유하지 못하면 딱딱한 마음은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딱딱해서. 부드러워야 말씀의 성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본에 속담이 있는데요, 코딱지가 눈곱을 비웃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딱지가 눈곱을, 뭐가 더 더러워요? 둘 다 더럽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에요. 자기 허물 더 많은데 남의 허물을 더 흉보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차갑게 성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온유는 따뜻함인데요, 부드러움인데요, 그 전에 이 차가운 성찰이 없이는 부드러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찰을 통해, 이 차가운 성찰을 통해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온유의 사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적용 방법은요, 이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태도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태도를 바꾸기.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데 기도를 통해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져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온유의 씨앗이고 분노가 없는 상태의 열매를 맺게 한다. 뭐가요? 기도가요. 기도가 온유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분노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가 예수님 성품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나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누군가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냥 반 죽여버려라. 화해하지 말고 그가 네 앞에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그 코가 납작해질 때까지 아주 그냥 밟아 비틀어라. 그냥 눌러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용서해야지. 너 십자가의 사랑 용서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가 어떻게 용서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관용을 베풀며 따뜻하게 그들을 세워낼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은요, 양보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양보하기, 어울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런 이유 같아요. 갈등이나 문제를 세상과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문제, 교회 안에서요. 두 번째는 분쟁의 문제, 세 번째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있고요, 음행이 있고요, 분쟁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시장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눌렀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온유함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야, 꼭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관대하심을 힘입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우상에 대한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바울과 큰 갈등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관대하심을 힘입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성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논쟁의 갈등을 피하고 오히려 양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군림하려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이 아니라 어울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직분자들이 행할 수 있는 힘은 군림이 아니에요. 어울림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뭔가 공격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온유의 힘으로 포용하고 하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바울 다음에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죠. 정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 죽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때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기회라 그랬어요. 말만 하시면 제가 가서 그에게 창을 꽂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굴 안의 공간은 어쩌면 다윗이 갑의 위치였던 거죠.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의 태도는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태도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상태를 성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의 기회를 그렇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적당하게 따뜻한 부드러움 정도로 이렇게 상대에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까칠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너그러움으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야 하는 것이죠. 또 온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과 자기 성찰의 마음이에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참 온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온유할 수 있는 비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도의 훈련이 나타날 수 있고 양보와 어울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 온유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